제가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요, 주일, 대회에 이렇게 빨리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가시고부터 한 일주일을요 계속 달달 떨었습니다.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떠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설교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이 예배 순서에 대한 것, 뭔가 제가 빠뜨리지는 않을까, 또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요, 특별히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가운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선물, 그리고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들은 부차적인 이유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선 데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의 앞에 선 데에도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왜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도는 명백합니다. 초보 목사인 저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저의 두려움과 떨림을 감추는 것, 조금이나마 건의가 있어 보이고 싶고 완전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그 뒷모습 뒤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찬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도,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지어 넘어져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꼭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오뚜기 장난감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어떻게 되죠? 뒤뚱뒤뚱 하다가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또 다시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 오뚜기를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엄청 세게 밀었을 때. 이렇게 세게 밀면 못 일어나겠지라고 세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뚜기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또 심지어 아이들이 오뚜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뚜기를 쓰러뜨리고요, 그 위에 막 다른 장난감들을 쌓아둡니다. 왜 쌓아둘까요?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뚜기가 눌러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박수치면서 열광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오뚜기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라는데,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를 찬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뚜기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기필코 꼭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곧 찬송이며 기도며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막 논쟁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진화론 중에서도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요, 진화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창조론을 그 문자 그대로, 창세기에 나타낸 그대로 믿어야 한다. 아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 창조를 신화적인 서사로 봐야 하고 그 진화론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아야 된다. 막 이런 입장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그 논쟁을 벌이는 그 두 사람이 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그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누가 더 맞다, 누가 잘못됐다를 구분하라고 성경을 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은요,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요, 책망을 주기 위함이고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유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이 2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단어로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는 준비한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병사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을 준비시킨다라는 뜻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전신갑주라고 나오는 그 표현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티오스라는 것은요, 좀 소프트웨어적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에 가깝다면,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는 무장을 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을 앞두는 그 병사의 준비 태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래의 목적은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누구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를 위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평화의 왕이 검을 들고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실제 행보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했지만요, 실제로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약한 자, 흔히 그 시대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검을 주러 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에게 검을 주셨습니까?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화평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저 사람이 병든 것은, 저 사람이 어렵고 곤란한 환경에 있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고통과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서 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 판단들의 검을 드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자 곁에 앉아있기 위함입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 서고 정죄의 언어가 난무하는 곳에서 사랑의 언어를 꺼내어 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무장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일이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진짜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내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멱살을 잡으라 그랬습니까? 욕을 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와 목적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요,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까? 왜 하필 그런 모습이어야 했습니까? 왜요? 오직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억눌리고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뻐하지 않고요, 평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창조의 언어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깨트려 주시고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덮어질 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상태,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핵심이고 베품이 핵심이고 선행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대요. 술, 담배 안 끊으면 지옥 간대요. 그 게임 안 끊으면 지옥 간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지옥 가고요, 예배 생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고요, 뭘 안 할 때마다, 뭐를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요,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지옥을 못 보내서 안달일까? 저 사람들은 진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걸까? 아니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열심은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그 진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어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그 죄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그 얘기들이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정말 그 얘기가 사랑의 언어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비판으로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까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또 잘 이해해요. 그런데 뭐에 약하냐면요, 믿는 자마다 뭐를 않게 한다 했어요?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멸망을 막기 위해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멸망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죄를 따지고 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막아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이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약하고 병든 자,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음란한 죄를 지어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조차 변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언어를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예전 초창기의 기독교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사랑의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세상이 지옥 같고 세상이 견딜 수 없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희망처럼 들렸을 수 있지만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저주의 언어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정죄함이 없고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정죄함이 있는구나 착각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꿈꾸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 될 그 영혼들을 왜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을 가족, 믿을 성도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믿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비 자녀라고요.
그런 사람들조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모양이 바뀐 거고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서로 흠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면요, 와, 교회에서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서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권위 있어 보이고 싶었고요, 완벽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해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강해 보이라, 야 겁나도 쫄지 마, 센 척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이죠. 세상은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강한 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운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운을 벗어두고 두려움 있는 초보 목사의 모습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겠습니다. 저의 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발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발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약한 모습조차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무게 때문에 넘어져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가요, 창조의 목적이 넘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저를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저자이시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증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